오늘은 특별히 국가주일입니다. 6월달은 우리 현충일이 있고 유교 사변이 있어서 교회가 정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많은 어려움만 지금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인해 나라 사랑,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우리가 한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전 다른 나라는 우리 한국은 과거에 집집마다 집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있었는데 나라가 바로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울타리와 같은 거라는 거죠.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을 때에 보호받는 거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은 우리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을 어려운 그런 나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세상,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천대받거나 우리가 멸시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로 부강한 나라요, 또 건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세상에 가도 이 나라 민족은 결국 백성들은 남들에게 천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났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의 부흥과 발전도 역시 나라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나라가 없이는 아무리 기업이 커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만일에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경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조국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경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복창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마음껏 전세계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세 가지를 줬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과 그다음에 교회와 나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한다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모두가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과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심지어 사도 바울,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라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의 교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애국자가 있었다는 거죠.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간혹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애국이 없다 비판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월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달입니다. 왜냐하면 현충일과 또 이게 동족 상장의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기름 알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세워줬다는 거죠. 오늘 나라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면 가정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사랑에 대해서는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은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누레면은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술에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음식에 직결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서 신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그런 직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적대국의 포로의 후예지만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만은 그의 중심성과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왕의 신을 받아서 왕에게 왕 앞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다사스 왕은 바사 지역의 왕 중에서 고레스 왕 다음가는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섬기수다는 것은 얼마나 비록 포로로 끌려간 후예지만은 남의 나라에 살았지만은 충성심과 성실성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참여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는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대로 모든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국의 소식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고국의 소식을 목말랐습니다. 누리는 마음이 항상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다 흘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신앙민들이 때마다 날마다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목말라하는 것처럼 누리면은 항상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헛되었던 살아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늘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목말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리면은 비록 술 간호자로 일하고 있지만은 왕에게 가까이서 봉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번도 그의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가슴에 뜨겁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의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애국심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재건을 위해서 그런 가슴이 불탔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가슴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박혔는데 그 총알을 빼내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째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는 내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 심령 깊은 속에 이 육신의 가슴에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은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내 조국이다. 그렇습니다. 조국 그러면 요즘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조국의 하나가 세상을 너무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자기는 죄가 없다 하지만은 그런 그 사람의 조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조국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슴 속에 우리 두 조국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의 조국은 바로 저 하늘, 내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이 나의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마음속에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을 때는 나라의 기종을 모릅니다.
저 머나먼 땅에 가 있으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매국노가 되는데 다른 나라 가서는 여러분 애국자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그 고국의 그리움과 고국의 아름다운 고국의 좋은 것을 모르지만은 머나먼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멸시와 침대를 받으면은 내 나라 내 민족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가슴 속에 뜨겁게 우리는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고국이 내 조국이 오늘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야 그래야만이 반드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저 천국이 내 안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이 민국의 이름이 이 조국의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형제 하나나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동안에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의해서 오래전에 해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백성들도 고국에서 이방인에게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조국과 민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해서 그는 바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 자기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슬피하며 민족을 가슴 속에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기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가족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나라가 이 모양 왜 이 꼴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늘 놓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과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자 지도자들을 욕하고 오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끓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욕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핍박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산들은 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님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은 찾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자기의 개인에게 준 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바로 흥하지만은 그러나 원망을 찾는 백성들은 망한다 했습니다. 즉 말보다도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 6.1 전쟁이라 하면 아주 유명한 6.1 전쟁이 있습니다. 1967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이었습니다. 그 300만의 인구에 연합군은 약 1억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6일 만에 그 적군을 항복하고 다 떠났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전쟁 때 일어난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화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센터 포드 대학의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을 모아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아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험, 얼마 남지 않는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부한 다음 며칠이 지난 후에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한 명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 학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학생들 지금 다 어디 갔나 물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하고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싸우겠다 했습니다. 총장은 아랍 학생들도 찾았습니다. 이 아랍 학생들 찾았는데 아랍 학생들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는지 수소문 해봤습니다. 해서 찾아봤더니 그 아랍 학생들은 본국에서 차출 명령이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은신에 숨었습니다. 다 은신에 숨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젊은 학생들은 전부 자기 고국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려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라 민족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 이념과 사상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도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오늘 현충일 기념 행사를 통해서 또 6.25 수많은 그 전쟁터에서 죽어갔던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민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한 대가 추락을 당했습니다. 그 추락을 한 비행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조종사 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만삭된 어머니였습니다.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이 만삭된 임신부까지도 전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역사적으로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 또한 그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고 그들은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의 신을 당하면 이 민족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냐? 오늘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을 가더란다.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가도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숨어버리고 또 모른 척 해버리고 외면하는 그러한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이 나라 민족 그것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우리는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대한민국 백성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낙후된 땅,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국가, 낙인찍혔던 이 대한민국, 1960년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디로 가도 천대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 그래서 1963년 12월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거로 잡아야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력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 인력 수출의 제1호가 누구였습니까? 저 서독으로 강부들과 간호사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지금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가 서독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했답니다. 지금 나는 몹시 부끄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립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 여러분들의 후손은 타국에 팔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 일로 대통령과 강부들과 간호사들은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차관에 들어오려고 많은 나라에다가 보증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어느 기관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증지를 써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일하던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가 못 가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생도록 일하면서 갚겠다고 보증을 써서 돈을 빌려왔다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영국에서 간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평생 동안 모성사를 할지라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나라 사람에 대한 눈물과 협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서 자유의 계획을 부르짖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한 자들이요, 그들이 민주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나라 민주가 민주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경제가 발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 있었다면 이 나라 민족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들고 나가서 데모하고 매일같이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면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제자리에 서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자기 일에 묵묵히 해온 희생적인 공로자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국은 영웅이나 여러분 장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벙커 속에서 새벽을 지키는 무명의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애국은 대정치가가 아니라 또 우국설사가 아니라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면 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들도 통해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던 그들이 있었기에 애국은 개혁을 부려짓고 자유를 외치고 투자하는 자들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손길도 애국인 것입니다. 애국은 애국자라 자청하면서 다니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애국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불의에 항의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며 돕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애국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이 나라 민족을 송두를 채 망쳐버리는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기 일을 다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애국자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 민족의 헌신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디서 뭐 했으며 내일은 어디서 뭘 할 것이며 여러분 한중하던 어디서 뭘 할 겁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이 미흡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애국이요, 그것이 진정한 나라 민족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준 그 자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서 현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정치하는 일은 정치하는 일로 사업하는 사업하는 일로 우리는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 종교는 종교인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이 나라 모든 종교자들을 종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게 준 그 일을 성실히 다할 때 이게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한 헌신이요 충성이요 이게 바로 애국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패망의 소식을 들으면 큰 슬픔 충격을 끌어안고 그런 수일 동안 막연자실하여 눈물로 슬픔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고 큰 슬픔을 가지고 울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울고 앉아있는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눈물을 그래서 끝나고 맙니다. 이런 감성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민족적인 죄악을 해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아픔과 고통을 알고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래요. 이런 민족의 패망은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의 죄로 돌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렸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진정한 정치자가는 여러분 정치 개혁이나 경제 개혁이나 교육의 개혁이나 여러분 제도의 개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먼저 개혁한 후에 그 후에 여러분 내 하나가 개혁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면은 여러분 정치도 개혁됩니다. 경제도 개혁됩니다. 교육도 개혁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국 기독교의 목사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부터 회개합니다. 나부터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와 가정과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탓으로도 돌리지 맙시다. 정치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여러분 누군가의 탓을 돌리지 말고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교회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 잘못이라고, 우리가 지은 죄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은 오늘 대한민국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9월 달에는 기독교 대 어려움이 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광화문에서 모여서 수십만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모여지게 할 이유가 따로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을 그 점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 세운 교회가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이번 기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라 민족의 위령자들,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은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대통령이 온전히 되어졌습니까? 나라가 온전히 되었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되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온전하게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큰 환난만 어려움만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한 정도는 말씀도 잘 전합니다. 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발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설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을 우리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세운 교회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 민족에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며 약속했습니다. 허물어지간 아버지 교회와 백성들과 이 나라 민족의 성령 바람 불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제도 일어납니다. 국가가 안정되어집니다. 나라 민족이 편안해집니다. 백성들이 태평을 흥대할 수 있습니다. 구판을 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판을 번다 해서 이 나라 민족가 태평성대할 것이면 이런 구판을 100번, 1000번, 10,000번이나 버리십시오. 모든 세상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느 민족도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동정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지하교회, 지상교회, 아버지 중교회, 대형교회 할 것 없이 이 땅에 일처만 모든 성도 15만에서 20만 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한 민족으로 나라로 전 세계 위에 다시 한 번 세워줄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겠다면 하나님께서 만질 겁니다. 위령자가 잘못하면 위령자들을 하나님께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성경 속에 있는 역사에 모든 왕들이나 모든 백성들이나 모든 방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나라, 왕, 국가,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눈물로 모여서 여러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일어나서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 가정의 죄입니다. 교회의 죄입니다. 종들의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의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여러분 끌어안고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그날이 온다면은, 그날이 다시 온다면은 이 땅에 어떤 질병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였습니다. 애굽에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에게 그 모든 병을 고쳐주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여러분 병석에 있거나 또 아니면 격리돼 수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다 나의 잘못이라고, 내 죄가닥이라고, 우리의 죄, 우리 교회 죄가닥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전화 이복에 놀라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그 더 큰 축복과 하나님께 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번만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던 것,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흘렀고 순국교사들의 피가 흘렸기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제 산순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이 민족을 다시 반석에 세워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나팔을 불며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